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쳐간 사람, 두 번째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쳐간 사람, 그들과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상처를 싸매어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 셋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지금 갑자기 날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쌀쌀해졌죠, 맞죠? 혹시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쌀쌀해졌다,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걸 최근에 느끼신 분 있으면 여기 손 살짝 올려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 있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최근에 계절이 바뀌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라는 걸 느낀다고 방금 손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쌀쌀해졌다라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몸의 감각으로 느껴요. 쉽게 말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들이 춥다 하니까 추운 것 같다. 남들이 옷 이제 따시게 입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한번 따뜻하게 입어볼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오늘 아침에 급격하게 느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뭔가 추워졌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또 그 앞날 같은 경우에는 못 느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도 벌써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민감도. 얼마나 민감하게 내 피부가 이 추위를 받아들이는가, 이 계절이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절의 민감도, 온도의 민감도, 어떤 사람은 꽃가루가 샥 날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재채기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꽃가루가 날려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화생방 막 가스가 올라오면 어떤 사람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화생방이 올라와도 콧물 안 나는 사람은 뭐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견딜만 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감도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는 민감합니다. 뭐로 민감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길 바래요. 세상은 우리가 둔감해지길 바랍니다. 둔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둔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 사람이 감각에 둔할까요? 깨어 있는 사람이 감각에 둔할까요? 깨어 있는 사람이 둔하다고요? 다시요. 자고 있는 사람이 감각이 둔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고 있는 사람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자고 있는 사람이 감각이 민감할까요? 깨어 있는 사람이 감각이 민감할까요? 당연하죠. 잘 생각하세요. 깨어 있는 사람은 툭 찌르면 왜? 쳐다보잖아요. 자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귀 만져보세요. 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잘 수도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은 되게 한 대 때려도 뭐고 인상만 하면 찌그리고 그냥 잘 수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 옆에가 살짝 건드리면 건드린지도 몰라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살짝 건드리면 건드린지 알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고 있는 사람은 둔감하다, 깨어있는 사람은 뭐하다?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자고 있으라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인자가 올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때에 끝이 올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알기 싫은 사람들의 핑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게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배계층이 하는 말일까요? 피지배계층, 저 아래에 있는 계층들이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할까요? 저 위에 있는 계층이 아래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위에서 아래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맨날 얘기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야. 피지배계층은 위에 지배계층한테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은 뭐냐면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 자기들에게 지배를 받는 계층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작하고 조정하고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모르는 게 약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정치 얘기 하나 할까요? 근데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어디가 좋다 어디가 이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이상한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3S 정책 아십니까? 3S 정책. 네. 스포츠, 섹스,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제가 이거 두 개를 맞습니다. 스포츠, 섹스, 그리고 다른 S가 하나 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 3S 정책으로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합니까? 정치에 둔감하게 만들어버려요. 프로야구를 팍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하니까 정치에 무관심해져요. 이 잘못된 성적인 산업, 섹스 산업을 발달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버려요? 정치에 무관심해져버려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정치는 몰라도 돼.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성경 몰라도 돼. 스크린. 섹스, 스포츠, 스크린. TV 연속극 막 틀어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야, 그 여명의 눈동자 봤나? 뭐 봤나? 이러면서 거기에 빠져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3S 정책은 제가 이 적혀있던 원고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바로 지금 전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계층이 여러분을 조작하고 정치에 인생에 중요한 사실들에 둔감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민감해져야 합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일단 민감함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함.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시작. 집사님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튜버 박혁 있죠. 박혁 전도자라는 그 사람이 지금 나온 지 좀 됐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사람을 고쳐내니 귀신을 쫓아내니 아주 젊은 새파란 저보다 더 젊은 새파란 애예요. 청년이에요. 저보다 키도 좀 작을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얼굴 하야말간하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사실은 막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6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지금은 12만 명이 됐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게 가짜라고 말을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목사님들이 동조하고 의자 보내기 운동, 박혁 집회에 의자 보내기 운동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박혁을 되게 빨리 비판했잖아요. 말씀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저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났어요. 유튜버 박혁 이단으로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여러분도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가짜인지 몰랐는데 목사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눈에 팍 보입니다. 가짜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더 높은 게 아니라 목사라고 또 뭐 더 낮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보다 약간 더 민감했던 겁니다. 민감. 더 민감하니까 죄가 눈에 바로 보여요. 여러분보다 더 민감하니까 나쁜 게 눈에 보여요. 저건 안 된다. 저건 가짜다. 다른 목사님보다 더 빨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만 위기감을 느끼면 안 돼요. 박혁 이런 이단을 보면 신천지 무슨 정명석, JMS
사람이 신이라고,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아이고 김동훈 목사님은 왜 하나님과 우리보다 더 가까우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니까 그런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보면 함께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보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누군가는 절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상처럼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 저 잡신의 잘못된 신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우리 교회 구독자가 564명이에요. 박협 구독자 12만 명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누가 많이 따르냐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남들보다 민감하게 빨리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사람 우리 편, 이기는 신 우리 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군가는 죄를 빨리 캐치하고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빨리 적극적으로 오히려 악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얘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사님과 같아요. 그때 당시에 레위인, 목사 가문의 어떤 사람, 레위인. 근데 제사장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이구야 하고 지나쳐갑니다.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어이구야 지나쳐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사실은 민족적으로 원수지간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본과 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가서 상처를 싸매고 연고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돌보아주고 주막을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돈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사람 그때까지 돌봐줘라.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쳐간 사람, 두 번째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쳐간 사람, 그들과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상처를 싸매어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 셋의 차이는 뭡니까? 영적인 민감도의 차이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보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요.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과 원수지간의 민족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보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앞에 두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영적인 민감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빨리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영적인 민감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말고 깨어있어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3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직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바로하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속담에도 있잖아요. 맞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이 더 오래된 말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범죄를 못 저지릅니다. 제가 옛날에 저 총신대학원에 간 친구가 있어요. 예. 합동이죠, 합동. 예. 이 친구가 이름이 손동철이에요. 예. 이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막 성경 공부하고 같이 막 공부해가지고 하나는 고신으로 저는 고신에 시험 쳤고 걔는 합동에 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친구랑 저랑 지하철 전도도 하러 다니고 가갖고 막 선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날 나왔던 얘기가 뭐냐,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 친구 말이 옳다 했어요. 아, 말 진짜 잘했다, 확실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못 짓는 게 정상이래요. 왜? 하나님이,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게 내가 느껴지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키냐. 하나님이 내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다. 살아 숨쉬고 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완전하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극도로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진짜 통곡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랬어요. 맞다. 100% 맞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 짓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뭐예요? 학대하기를 함으로 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못된 짓을 밥 먹듯이 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목사라면서 성도들을 학대하고 갈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죄가 싫어지게 돼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왜? 못 견뎌요. 그냥 죄를 보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못 견뎌요. 지옥길로 달려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뭐 저는 뭐 저래 가겠지, 이게 아니라 저거 잡아내야 되는데 저 어떡하지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민감도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오늘 봤던 잠언 9장 마지막 절 볼까요? 18절. 잠언 9장 18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읽을게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백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스올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들은 뭐를 알지 못한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지옥 깊은 곳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맨날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찬양이거든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요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들이 범죄를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요? 우리 하나님 어차피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보다 더 좋은 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보다 더 무서운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무서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보다 더 무서운 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모두가 설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맛보지 않아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시다.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맛보지 않고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무서움을 맛보지 않고 합시다. 아멘입니까? 맛보기 전에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 여러분,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 다음에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뒤에도 3장에도 계속 나와요.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고 있으면 옆에, 여러분 자고 있는 여러분 그 남편 아내한테 옆에 가고 얘기해 보세요. 여보, 못 들어요. 근데 깨어 있는 사람 옆에 여보 살살 얘기해도 들어요. 왜? 왜요? 자고 있으면 못 듣습니다. 둔감해지면 못 듣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다. 그러면
그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민감도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민감도가 유지가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에서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네 자신을 단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시간 되면요, 저도 취미 활동도 합니다. 아들하고 공도 차러 가고, 이건 아들 취미, 제 취미가 아니지만 공도 차러 가고, 아내랑 뭐 밤에 저녁에는 뭐지 드라마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고 해요. 근데 그런 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요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요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뭔가 못된 짓 하고 도적질하고 부적 받으러 댕기고 굿하러 댕기고 무슨 용하다는 기도원 찾아가고 하면서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런 거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 이름도 싫어하게 돼 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거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자녀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민감하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그 다음에 계속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해야 됩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둔감해서 잠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세요. 저 사람 너무 예민하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세요. 육적으로는 좀 예민해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민해지세요. 저 사람 너무 예민하다. 예민해지세요. 예리해지세요. 날카로워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죄로부터 남보다 빨리 벗어나고, 여러분 혼자 벗어나지 말고 죄에 있는 사람들을 잡고 함께 죄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시작. 집사님,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아멘.